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좀 길었지만 그래도 같이 읽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다루지 못하지만 오늘 또 말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그 핸드폰을 아이폰을 쓰거든요. 제가 지금 쓰는 게 이제 13 프로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한 3년 정도 넘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아이폰을 쓰고 있는데 제가 이제 2010년도부터 아이폰을 썼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 혹시 핸드폰 아세요? 들어보셨습니까? 아이폰 3GS라고 2009년에 나온 건데 제가 2010년경에 제가 갖고 있는 거 아닙니다. 네, 보관하고 있지 않고요. 인터넷에서 그냥 받아온 건데 저렇게 생긴 핸드폰이 아이폰이 우리나라에 나왔을 때 제가 처음 그 아이폰을 샀습니다. 그때 저는 사실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개념도 잘 모르고 아이팟이라고 하는 뭐 애플에서 나온 뭐 이런 제품이 있다 이런 것도 사실은 몰랐어요. 그런데 왜 제가 그때 아이폰이 우리나라에 처음 출시된 그때 저걸 샀냐라고 하면 제가 이제 그 다니던 교회가 있었어요. 저는 그 종로구 창신동이라는 곳에 살았거든요. 이제 아시나요? 어딘지? 그 동대문 옆에 있어요. 흥인지문 옆에 그쪽에 살았습니다. 그쪽에 있던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었는데 그쪽에 있던 교회가 이제 이사를 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따라서 저희는 이제 집은 창신동에 있지만 교회를 따라서 교회를 그쪽으로 다녔습니다. 그래서 1시간 반씩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옮겼던 교회 장소가 어디였냐면 서초동이었어요. 서초구 서초동 한가운데 교대역 근처에 있는 곳으로 교회를 옮긴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강북에 있던 교회가 강남으로 옮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몇 년이 지나고 제가 청소년기를 지나서 20살이 될 때쯤에는 그 교회 이제 지역에 있는 많은 이들이 그곳에 이제 오기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다녔던 그 시기에 뭐 되게 오래된 얘기 같지만 별로 그렇게 오래된 얘기는 아닙니다. 그 시기에 그 모교회를 다녔던 그 시기에 강북과 강남의 어떤 그 경제적인 차이 그리고 삶의 모습의 차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아이폰, 뭐 애플 이런 거 전혀 모르고 있는데 제가 이제 다니던 교회 그 주변에 이제 선배, 후배, 친구들 그 집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뭐 이렇게 검은색으로 이렇게 막 들고 오는 거예요. 아이폰 저거 처음 나온 거를. 근데 이제 제가 그 전에 이제 스마트폰이 아니라 일반 핸드폰을 쓰다가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꿀리면 안 되겠다. 저 사람들도 다 사는데 나만 또 딴 거 쓰면 안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옴니아 이런 거 쓰면 되게 무시받는 거 아닐까? 뭐 이런 거 아세요? 옴니아가 뭔지? 굉장히 느린 스마트폰 처음 나왔던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쓰면 무시받는 거 아닐까? 사실 그것도 못 쓰고 있었는데 그냥 핸드폰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약간 꿀리고 싶지 않아서 이제 따라 샀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꿀리고 싶지 않아서 그걸 사다가 이제 그래도 그들과는 좀 다르고 싶다 하면서 하얀색이 나올 때까지 난 기다리는 것처럼 해서 이렇게 하얀색을 제가 처음 사서 쓰게 됐고 그 이후로 이제 계속 쓰다 보니까 제가 익숙해져가지고 저는 아이폰을 이제 계속 쓰고 있는데 아이폰을 홍보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처음 선택한 기준이 뭐였는지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뭐 아이폰이 대단히 좋은 폰이고 뭐 스마트폰의 위대한 혁명을 이루고 뭐 그런 거 잘 모르고요. 저는 그냥 그 사이에서 꿀리고 싶지 않았던 제 마음 때문에 아이폰을 선택했다가 15년째 거기에 매여 있다라는 거죠. 어떤 걸 선택할 때 우리는 그 선택에 대한 기준, 판단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좋고 나쁘고 내가 이걸 할지 말지, 내가 이걸 내 것으로 삼을지 말지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갖고 판단하고 선택을 하게 되죠. 저같이 이제 뭐 다른 사람 눈치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과 같은 약간 동급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 걸 선택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정확한 기준을 보면서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게 뭔가라고 생각하면서 또 스마트폰을 고를 수 있겠죠. 다양하게 판단을 기준을 갖고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무엇인가 판단하며 그 판단에 따라 선택하며 살아가시겠죠? 그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권면해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된 삶의 모습이 어떤 판단과 기준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보면 예수님은 그의 형제들에게 너희들은 언제든지 올라가도 되지만 나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7장 8절 말씀에 우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수님이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는 먼저 가라. 너희 원하는 때 가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형제들은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초막적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직 올라가지 않으시다가 예수님은 몰래 숨기면서 자신을 숨기시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처음 시작 나오는 10절의 말씀입니다. 은밀히 가시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은밀하게 가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가 14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아멘. 뭐 하셨죠?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형제들과 다른 때에 올라가셔서 그것도 은밀히 가셨다가 성전에서 어느 순간 명절의 중간쯤 됐을 때 성전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형제들이 예수님께 요구한 게 있습니다. 가장 많이 몰리고 가장 지금 이 순간에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가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일을 행하라라고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께 요구했습니다. 너를 드러내봐라. 당신을 높이고 사람들이 따를 만한 이유를 근거를 그들에게 보여줘라 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놀랍게 여길 만한 당신을 그리스도로 여길 만한 기적과 기적과 특별한 능력을 보여줘라 라고 그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방식과 그들의 때를 따라 가셨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때를 따라 자신의 방식으로 그곳에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기적을 바랬지만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죠. 그것이 그 때 토막절의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도하심으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순간과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는 순간들을 보면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 어떤 것을 보며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때라고 인지할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순간에 그때에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세 부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본문에 여러 가지 말로 표현되어 있는데 11절, 26절, 32절 보면 유대인들, 그리고 26절은 뭐라고 써있죠? 당국자들, 그리고 32절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유대인들, 당국자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같은 부류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즉 지금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부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면 예수님을 그들이 찾습니다. 명절 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번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오셨을 때 38년 된 병자를 고침으로 안식일을 어기는 일을 행하니까 그를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이 이 명절에 또 올라와서 무엇인가 자신을 드러내고 있을 예수를 찾았던 겁니다. 왜요? 죽이려고요.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 당국자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죽여야 할 존재로 판단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걸 본 순간 그들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아멘. 이 말을 쓰여진 대로 받아들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를 아는 것에 놀랍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저희 막내가 이제 6살인데 작년까지 이제 글을 읽을 줄 몰랐습니다. 둘째는 5살 때부터 읽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내는 잘 모르겠어요. 저를 닮은 건지 좀 느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글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글을 모르는 아이가 만약에 갑자기 어느 날 와서 어떤 책을 가져와서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읽을 줄 알지? 놀랍다라고 여기지 않을까요?
전혀 그런 반응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놀랍게 여길 거잖아요, 그렇죠? 글을 읽지 못하던 아이가 글을 읽으면 놀랍게 부모로서 어떻게 이렇게 놀랍도록 글을 읽을 수 있지? 라는 생각. 그러면 여러분들에 맞춰서 좀 이제 다시 바꿔 보면 옆에 있는 우리 지체가 영어를 한 마디도 못하는 지체가 갑자기 와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영어로 막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별로 안 놀라요? 뭐 좋은 과외 선생을 만났거나 좋은 어플을 만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놀랍잖아요. 놀라운 일처럼 여기잖아요. 우리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렇게 느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상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겼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들이 한 이야기의 의미가 좀 더 밝혀지는데 1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유대인들이 너는 어떻게 그를 알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놀랍게 여기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건 내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라고 약간 동문서답처럼 대답하시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들의 질문 자체가 이 예수님의 대답을 유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 질문의 의도는 무엇이었냐면 그 15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배우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자신의 지식이 왔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존재인데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가당키냐 하냐라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조롱하는 내용과 같은 겁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신이 누구에게부터 배웠는지, 자신을 가르친 스승이 랍비가 누구인지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식이 그저 단순히 내 생각과 내 판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랍비의 전통에서 오는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그를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당신의 지식은, 당신이 하는 말은 출처가 불분명한 말인데 당신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라고 하면서 사람들 앞에 이 사람의 말은 믿을만하지 못하다라고 고소하는 내용이 바로 15절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의 출처는 불분명한 것이다 라고 고소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교훈은 내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교훈의 출처를 문제 삼는 그들에게 나를 보내시니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지식을 그들에게 전한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단순히 예수님의 교훈의 출처만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이 왜 자신을 죽이려고 했는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아멘.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들을 지금 역으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누구로부터 주어졌죠? 하나님으로부터 누구에게 주어졌죠? 모세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로부터 받은 율법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율법을 어떻게 해요? 지금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고소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출처는 모세라고 하는데 정작 그 모세의 율법을 너희는 지키지 않고 있는 게 아니냐? 그 모습이 나를 죽이려 하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가 그 7장에 나오는 겁니다. 안식일에도 사람이 태어나면 유대인들의 남자가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8일째가 안식일이 되면 어떻게 했을까요? 행했어요.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한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 법보다 할례가 더 위에 있다라고 유대인들이 이야기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관행처럼 그렇게 할례를 행한 겁니다. 그렇게 할례를 행하고 있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안식일에도 그들은 할례를 행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죽어가던 38년 된 병자 그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기적을 병을 고치는 능력을 베푸는 것이
어떻게 그것보다 더 미칠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지금 너희는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을 말하지만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다라고 고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쌓이고 느타나게 되는데 결국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이 지금까지 쌓아올린 지식과 전통과 자신의 권위와 위치가 예수님 때문에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출처에 대해서, 예수님의 지식의 출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것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가 좀 다르네? 그러니 이분은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로서, 당국자들로서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인정받고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로서 자신들의 위치가 위협받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이 지금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 너희들이 지금 율법을 말하지만 율법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너지고 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32절에 보면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에게 들린지라라고 말합니다. 무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자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더 큰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자신의 아랫사람들을 예수님을 잡기 위하여 본격적으로 실행하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자신의 위치, 자신의 현재의 상황, 자신이 쌓아 올린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판단한 겁니다. 죽여야 될 자로 판단한 겁니다. 자신에게 불이익을 주는, 자신이 가진 걸 빼앗으려 하는 예수님은 죽여야 되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자신의 것이 빼앗길까 봐, 자신이 쌓아 올린 것이 무너질까 봐 예수님을 죽이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2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아멘.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인 거죠. 이 사람도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좀 분리돼서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유대인들 당국자들, 유대인들 가운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이외에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던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주 적은 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들이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냐, 바로 유대인 당국자들이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들이 죽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 죽이려고 말만 하고 소문만 내고 죽이지 않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혹시 유대인들도 약간 그 예수님의 말에 미혹된 거 아니냐, 혹시 그가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끼리도 약간 서로 조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당국자들이 지금 당장 잡지 않는 게 약간 불만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다.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기에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어디서부터 오는지 모르는 자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이 말씀, 그 예루살렘 사람 중에 몇 사람이 하는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하는 이 말은 사실 근거가 불분명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실지, 아니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지에 대해 미가서에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어디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베들레헴입니다.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헤롯 왕이 유대인 학자들을 불러서 자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지 한번 찾아봐라. 어디일 것 같냐?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성경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들, 구약의 말씀들을 아는 사람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알 수 없다. 그게 진리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근거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신념, 어찌 보면 근거 없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절대적인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잘못된 신념과 잘못된 생각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이성적인 판단 아래 그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계시는 그 가운데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신념, 어딘지 출처가 불분명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며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판명 지었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성경에서 무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아멘. 어떤 사람들은 무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무리를 미혹한다라고 합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판단이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당국자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으니까 예수님을 좋은 사람으로 따르려고 하면 그 불이익이 누구에게도 찾아와요? 자기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치를 보면서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판단을 유보하면서 지금 무리가 논쟁하며 갈라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과 이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어떤 이유가 무엇인지가 본문에 나타납니다.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이 본문을 잘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이곳에서 저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보다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셨겠죠?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무리들이 존재하고 그 무리 가운데 유대인들이 존재하고 그 유대인들 또 그 주변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모세로부터 배웠다고 하는데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나를 죽이려 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거나 누군가를 미혹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우왕좌왕하고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한테 귀신이 들렸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좌표를 이쪽으로 찍은 건데 그들이 긁힌 거예요. 정확하게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괜히 그들이 마음에 긁힌 거예요. 아니, 나 가만히 듣고 있는데 왜 나한테 자기를 죽인다고 이야기하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 귀신 들린 거 아니냐라고 비난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외쳤는데 그들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아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무엇으로 판단했느냐? 지금 듣는 이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이 이전에 행하셨던 표적이 그리스도가 와도 이보다 더 많이 하겠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무리들은 지금 어떻게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냐면,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자신들에게 뭔가 이득이 될 자를 따라왔기 때문에 자신들을 비난하고 자신들을 향해 너 혹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자신들을 하는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긁혀서 예수님을 향해 비난하고 당신이 귀신 들린 거 아니냐 말하는 것과 똑같이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면 그가 그리스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냐면 자기들에게, 무리들에게 어떤 실질적인 유익을 줄 때, 자신들에게 어떤 좋은 것들을 줄 때, 그래서 좋은 사람이거나 많은 표적을 행해서 그리스도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다양하게 판단하며 예수님 앞에 놓여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이 자신들이 쌓아 올린 많은 것들을 무너뜨리니까 예수님을 죽여야 할 자로 판단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 그 출처가 불분명한 그 사고와 사상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해서 이 사람은 갈릴리에서 왔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판단한 겁니다. 무리는 긍정적으로 보이죠. 우리 중에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표현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그들은 지금의 그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는 과거에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많으니 우리에게 유익을 줄 만한 분이니 그가 그리스도가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이 무엇인가 비난하듯이 말하면 똑같이 예수님을 향해서 똑같이 무리들이 비난하고 당신이 귀신 들렸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요한복음 7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이 드러나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우린 혹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서, 아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서 내 것이 무너지고 내가 쌓아 올린 것이 다 사라져버릴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이것이 무너질까 봐 이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뜻일 수 없어,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지 않을 거야 라고 혹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론 근거도 없는 내 사상, 내 신념, 내 경험들을 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라고 판단하진 않나요? 때론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되지 않을 것인가로 하나님의 지금 일하심을 판단하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과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다르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묻고 있는 것이죠. 2025년 우리의 주제가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곳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금 이곳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매 순간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앞서 나와 있는 유대인들처럼, 예루살렘 사람처럼, 무리들처럼 판단의 기준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재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기준엔 이렇게 일하실 분이 아니야.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사건들은 하나님의 일하심과는
상관없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들에 하나님은 잠시 일하시지 않는 중이야 라고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가치와 내 이익과 내 유익으로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아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기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준들로 판단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마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기준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나의 기준들이 그것을 가린다는 것을, 나의 생각들이, 나의 경험들이, 내가 쌓아 올린 이것들이 하나님의 뜻하심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거기서 시작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서 뭔가 대단한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뜻하심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대단한 능력과 어떤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방식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철저히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우리의 기준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간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판단의 기준을 우리의 능력으로는 벗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것을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다짐으로 이뤄낼 수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는 다짐을 하죠.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 기준들을 이제 그거 하지 않고 말씀을 읽을 거야, 말씀을 볼 거야. 그런데 여러분, 며칠 가나요? 하루 가나요? 대단하십니다. 전 하루도 안 가는 것 같아요. 전 하루도 못 가요. 또 다시 판단하고 또 다시 생각해요. 그래서 순간순간 찾아오는 어려움을 만나면 역시 하나님은 아직 내 삶에 일하시지 않는구나.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텐데 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간구해야 하는 거예요. 이 판단의 기준을 씻어내고 무너뜨리고 벗어낼 수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다고 발버둥 칠 때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하는 건 내 기준과 내 판단이 하나님의 뜻을 가리고 있음이며, 이 판단과 기준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길,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시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길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에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걸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이 순간, 너희의 판단 기준에 따라 재단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주께 내려놓고 주님이 그것을 무너뜨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자가 되라고. 그래서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면 그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하나님의 뜻이 뭐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지?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나의 삶을 붙잡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학교회 청년 지체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 살아가며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일하고 계심을 알고 보고
확신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겁니다. 나의 판단 기준을 주님 앞에 회개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판단 기준을 무너뜨리시길 간구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달라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